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쟁이, 현실에 맞지 않는 외계인같이 그려지거나 또는 현실에 야합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기회주의자같이 부정과 부패를 은밀하게 정당화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들은 말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 하셨습니다. 세상, 환경은 말이죠, 비록 이리때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뭘까요? 늘 머리 굴리며 눈치 보면서 이럴 땐 이 말, 저럴 땐 저 말하며 사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산다면 이것이 어떻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원칙, 그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거의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상존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낼 때에는 모르겠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이웃들과 함께 지낼 때 늘 부딪히는 그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육식하는 사람들, 즉 고기 먹는 사람들이죠. 채식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육류, 고기는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팔려 나온 고기들입니다. 단순히 도살하여서 시장에 내놓은 것보다 제물이었던 육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판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더러운 우상에게, 귀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제물 고기를 먹는 신자들을 보고 수군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것입니까? 일일이 이것이 제물로 드려졌던 것인지 단순히 도살된 것인지 확인할 길도 없고 굶을 수도 없고, 그저 교회 안에 머물 때에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항상 현실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사할 때마다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심각한 내적 갈등이 일어나곤 했죠. 이걸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들은 유난을 떤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서 파는 것, 즉 세상에서 파는 것은 무조건 다 먹으랍니다. 왜냐하면요, 다 주님의 것이랍니다. 교회 안의 것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랍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세상에서 못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엽적인 작은 동네 신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상을 끌어안으시는 아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뭐 이 동네선 되고 저 동네 가면 안 되고 하는 이런 편협하고도 유치한 신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집 큰애가 아주 유치원 다닐 때, 아주 어렸을 때에 제 동생하고 나눈 이야기를 제가 인상적으로 듣고 기억을 합니다. 어떤 선물을 아빠가 사줄 것이다 하면서 둘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동생이 말합니다. 누나, 우리 아빠 돈 많아서 이거 사줄 거야.
우리 아빠 100원도 더 갖고 있잖아. 그러자 그 똑똑한 누나가 이럽니다. 예, 우리 아빠 부자라 1000원도 갖고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들마다, 세상의 집단들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하는데, 실상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제한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욱 크고 크셔서 우리의 사고 이 틀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사람들은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작고도 작은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 하나님을 자기의 좁은 의식 속에, 자기의 편협한 가치관 속에 집어넣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광활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좁은 자기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좁은 지식세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불쑥 물어요. 목사님, 커다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갑자기 묻는 질문에 모두들 눈치를 챘죠. 이건 보면 넌센스 퀴즈일 거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우스갯소리 같이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무조건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밉니다. 코끼리가 스스로 들어갈 때까지 이쑤시개로 쿡쿡 찌릅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잠시 후에 질문을 던졌던 그 목사님의 말에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뭐였을까요? 부목사에게 시킨다. 물론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 어리석은 짓이 하나님을 내 의식 속에,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안에 넣고 그걸 규정하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정말이지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의 세계로, 그 넓고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 만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십시오. 죄의 종이요, 율법의 자식이요, 사탄의 졸개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고 제한적이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든 것에 자유하십시오. You are free.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반쪽짜리예요. 부족한 성도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27절에 불신자 중,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위하여, 자기 양심이 뭔데?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거야.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네 양심을 위해서 무조건 다 먹으라는 거야.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때는 말이죠, 남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양심에는 하등 문제가 안 돼. 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나를 초대한 그 불신자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귀신에게 드렸던 건데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양심에 걸린 거야. 성도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던데 걸린 거야. 그는 막 먹어대니까 저 큰일 났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온답니다. 29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왜 내 자유가, 내 양심이 남의 양심, 남의 자유 때문에 비판을 받고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더니 이제는 안 된다 하니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적용되는 생활의 기본 원리, 그야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제시가 됩니다. 첫째로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들의 모든 행위,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시가 없는 행위들, 그러한 선택들을 할 때에 언제나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술을 먹을 것 같습니까? 안 마실 것 같습니까? 고민스럽네. 안 마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한다면 난 마셔요. 여기 내 몸에 좋은 보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다 하면 난 그 목에 칼이 돌아 난 거 안 먹어요. 우리들의 삶의 행동 기준이 뭐냐? 남의 눈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미치광이 노릇을 하라 해도, 좀 유치한 행동을 하라 해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난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이죠. 선지서, 그것도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참 기막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엉뚱한 일들을 하라고, 요즘 말로 하면은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면은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어떨 때는요,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벌거벗고 뛰기도 합니다. 스트리킹도 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희죽희죽 그 곁에서 웃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방향이,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우리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건 평상시 선택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말이요, 이 선과 악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리하면요,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꾹꾹 참고 나간다? 아이고, 그 인생 망했네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성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꼭 서 있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내 소망의 항구에, 그 정상에 서게끔 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이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합니다. 즉 어디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특별히 신앙공동체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모든 집회,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피곤하지 않으시냐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 참석하는 거, 이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빠지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 빠지지 말라고 설교하실 수 있겠어요? 행여나 나를 의식해서 그런 설교 못 하실까봐 짐되지 마시라고, 나 죽어라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인상적이더라고요. 행여나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될까봐, 행여나 목사님이 목회의 짐이 될까봐, 행여나 나 때문에 목사님이 해야 할 설교도 못할까봐, 신앙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될까봐 마음 쓰는 그런 장로님의 자세였습니다. 사실이죠? 교회 중직자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올바른 11조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담임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말이죠, 대뜸 오늘 목사님 설교는 오늘 장로님 두고 한 말씀이네 라고 합니다. 만약 중직자들이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지 않고 맨날 뒤에서 전화로 수군독대고 험담이나 하고 교회 덕이 안 되게 한다면, 담임 목사인 내가 그런 주제로 설교할 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야, 이거 혹시 저 권사님이 상처받는 거 아니야? 야, 혹시, 얼마나 설교하면서 이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런 설교를 할 때에 본인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오늘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오늘 권사님을 깠어. 까긴 뭘까? 양파인데. 교회 중직자들이 신앙생활, 섬기는 생활에 소홀히 하면은 그게 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체면 때문에, 그 사람 양심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 목사는 그런 중직자가 있을 때 마음껏 자유롭게 그런 주제로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말이죠, 엊그저께 친손주를 봤습니다. 아들내미 양하임 집사가 딸 낳습니다. 어제 좋아가지고 어제 토요일 밤에 내가 도통 나가지 않는데 일산까지 내가 쫓아갔어. 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그러다가 내가 하고 깜짝 놀랐어. 왜? 친손주 보고서 내가 이쁘다 라고 하는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외손주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생각했어. 내가 이쁘다는 말을 몇 번 했지? 내가 외손주 할 때 이쁘다라고 찢어진 강도를 어떻게 했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생각 없이 어이구 이쁘다 그러는데 딸이 상처받을 것 같아. 아버지가 여태까지는 우리 애 보고 이쁘다 하시더니 친손주 아들이 애를 낳으니까 이쁘다를 5번이나 하시네. 그게 그렇더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든 어디를 가든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거치는 삶을 살지 맙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다 좋다고 다 잘 되는데 꼭 그 사람한테 가면 파토가 나. 그 사람 가면 초를 쳐. 아이고. 거치는 존재가 되지 말고 모두에게 화평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상에서는 분명한 것, 자기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선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타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 하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자기 기분, 자기 욕구, 자기 취향이 그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이들이 있죠.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다가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가 별로 기쁨이 없고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다 싶으면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뒤로 빠지죠. 도대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섰으면서도 희생도 겸손도 충성도 몰라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맙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남을 배려하며 삽시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그런 유전 인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유전 인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큰 일을 한들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욥기의 고백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사실 털끝만큼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연관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요,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시고요, 우리가 병들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발 말이요. 대체 그 엄청나신 영신 하나님이 이 작고도 작은 물질 덩어리인 인간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토록 민감한 영향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완벽한 선이여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이 어째서 추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왕십리 골목에서 살아가는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 하나하나에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한단 말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목이 쉬도록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도 그리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이리때 같다고, 뱀같이 교활하고, 때로는 비둘기같이 멍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 양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교회와 사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며 삽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갈 수도 있지만, 다 먹어댈 수 있지만, 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덕을 세우고 모든 이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갑시다.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의 삶으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멍중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리때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회 환경, 그런 직장의 환경, 그런 삶의 환경, 거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설령 이리때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리같이 살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충동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오늘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 뭘 먹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도리어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고 도리어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배려하며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왕중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그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